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6기 기혜심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경전에 보면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지. 여기서 집착이라면 곧 욕망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이 사람이 살면서 출세도 하고 싶고 아이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그렇지. 이런 것도 일종의 욕망일 텐데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네. 어느 누가 무슨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네, 그런데요.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집착이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집착이 뭐예요? 인력이야, 인력. 방아착이란 말 있죠. 착을 놓아라. 착을 버려라. 착은 접착제 아시죠? 접착제 할 때 착자다 그게. 딱 붙으면 뭐라? 안 떨어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생각할 게 얼마나 그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 사람인가. 눈앞에 목전의 이익만 생각한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산 인간들이에요. 지금은 뭐 잘 살고 무슨 뭐 미국을 쓸어잡고 전 세계 돈을 쓸어잡고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주기적으로 파멸을 겪은 인물입니다.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입니다.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요. 아니 700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00만이면 얼마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우리가 이 착이란 말씀이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구에 7번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 지구에 한 번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 이른바 색계로 간다. 무색계로 간다. 그러면 뭐냐면 지구에 7번 태어나면 안 태어나는 말이죠. 수다원과 같은 성자의 물에 들어간 분들인데 수다원과 사담, 아남, 아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다원과를 증득하려면 명의입문에도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미촉부이라. 수다원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씀했죠. 욕망의 어떤 대상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집착은 윤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인력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불고기를 좋아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갈비를 좋아한다. 생각해 보세요. 갈비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좋아하는 것만큼 갈비에 속박되는 거예요. 내가 미스김을 좋아한다. 미스다박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라? 좋아하는 것만큼 속박당하는 거라니까.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정말 참사랑이라는 건 뭐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스님, 뭐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데 속박당한다는 게 무슨 뭐 그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다 버리는 거죠. 다 내려놔야 돼. 진짜 참사랑은. 근데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또 뭐 헤어지잖아요. 난 너무 속박당하는 것 같아. 이기심 때문에 그러고. 참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강하게 가지면요. 지구를 못 떠나는 것처럼. 집착을 강하게 가지면 어떻게 되죠? 땅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땅을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주지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숲속에 살다가 숲이 좋아서 거기서 살다 죽으면 숲속에 신이 될지 모르지. 강에 바다에 주산신, 주림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 키우는데 누구나가 다 욕심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을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 관찰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자기가 멸려 정진하니까 아이들은 뭐라? 아이들은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뭐라? 그냥 저절로 잘하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탄이란 나라 뭐라?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인데도 최빈국이 돼요. 이건 뭐냐면 그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냐? 국력은요. 나라의 국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국민들의 국력이 나라의 국민들에서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견인불발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가.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덴마크 국민들이 제일 높더구만. 덴마크 국민들은 서로 우린 신뢰합니다. 국민과 국민들끼리 서로의 72%가 서로 믿는데요. 미국은 64%더구만. 우리 한국은 26%. 서로 국민 생활에 믿는 26%야. 이건 문제가 많죠.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이른바 믿음은 크레딧은 이거 자산이거든요. 신용 자산 그러잖아요. 신용은 자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지 못하니까 모두 단돌이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라 불필요한 낭비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진국에 10년 이상 지금 이런 머물러 있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민과 국민들이 서로 뭐라 이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 잘 먹히고 잘 입히고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 안 들이면서도 뭔가 하니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이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결국 국력은 도덕력이거든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토인비 얘기거든요. 국력은 도덕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민족과 국가는 언제 살아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아들, 딸들 키우거나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 그렇잖아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도 귀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들, 딸들을 뭐라 너무 애착을 가지고 막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 마마보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뭐죠? 엄마 아버지 슬하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자주 독립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자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30, 40대인데도 엄마 아버지가 밥해야 되고 아이고 참 정말 십장 가도 안 가고 말이죠. 뭐 이런 친구들 수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착을 갖는 게 오히려 뭐죠? 아이들을 위해서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하니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뭔가 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애들 키우는데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꼭 뭔가 아니면 초등학교 상급반만 되면요 가서 목공소, 철공소 다 가서 뭔가 하니 기술을 하나 이 3D 업종 기술을 다 배우게 합니다. 왜냐? 전통이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 완전히 그 경제가 붕괴되고 막 그랬을 때 고르바초프 당시에 소련에서 말이죠. 소련에서 유대로 뭐죠? 유대로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소련에 살도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착을 하게 돼. 왜냐? 목공 거의 대학교 교수도 있고 기업 CEO도 있고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넘어왔대요. 근데 와서 전혀 자기 티를 안 내고 교수였다거나 다 티 안 내고 목공소 가서 일하고 전부 다 무슨 철공소 가서 일하고 전부 다 3D 입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유대 이스라엘이 다시 정말 큰 원동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의 자립심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거 있죠. 아시겠죠? 너무 애착을 갖고 좋게 하는 것도 꼭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능인 부산 본원 6기생 불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참선을 하게 되면 네. 면역력이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유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병이라는 건 전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번에도 메르스 왔을 때 뭐죠? 병원들에 전부 다 하고 그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정요법으로 깨끗이 손 씻고 청결하고 그렇죠. 섭생을 제대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면역력이 이뮨 바디, 이뮨 파워, 이뮨알러리 이 면역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면역력이 자 보세요. 여러분죠. 제가 그래서 그냥 머리 깎고 쭉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 뵈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경전에 나온 것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인트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맞아. 왜냐? 제가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보면 엄마 아버지가 상의를 하잖아요. 그럼 꼭 문제를 일으킨 녀석들이 있어요. 엄마 속으로 엄청 세이고 대학부 녀석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속색인 녀석들 그러면요 제가 그럽니다. 보살 그 정말 자연분만 했어 아니면 그냥 배 갈라서 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너무 웃기는 게 진짜로 속색인 녀석들은요 거의 배 갈라서 난 아이들이에요. 왜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계의 어떤 그런 그 법을 순응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고통은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건 사람을 어떻게 돼요? 고통은 사람을 침착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만나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3억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건 한 마리밖에 안 돼요. 다 전쟁을 통해 죽습니다. 어머니 몸에 들어가면 항체, 면역체예요. 그게 면역체라고요. 항체가 병균 전부 다 엄마 몸에 들어오는 이른바 말하는 정자들을 병균으로 판단합니다. 전부 다 공개. 그 엄마 몸에서 나오는 면역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억 마리 딱 정해진 거예요. 그 3억 마리가 들어오면 이게 그 중에 한 100마리 정도가 난소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 그동안에 쌓을 수 있는 숫자가 3억 마리입니다. 딱 숫자가, 이 숫자조차 거기서 100마리만 없어도 애를 못 낳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한탄 50마리만 없어도 못 낳습니다. 한 마리만 필요하니까. 무지막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긴 친구들만 난소에 도달해가지고 가미가제 특공제처럼 말이죠. 폭탄, 성상체라고 해서 정자의 머리는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팡 쳐가지고 그 유리질, 이른바 말하면 겔 상태거든요. 유리질로 된 걸, 여러분, 난자도 이거 난공불락입니다. 뚫고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100마리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탁 깨지면 그때 팍 치고 들어가면 한 마리만 들어가면 제일 날쌘 도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팍 철벽처럼 다치고 전혀 문이 닫혀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식과 정자난자가 해서 수정란이 돼가지고 이른바 발생하게 나오죠. 수정하게 보면 이른바 말하는 포백이 낭백이 상실계에서 막 난분할이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막 그 안에 난분할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어요? 280일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대전을 겪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그럼 또 거기서 힘을 회복해가지고 아이가 280일 동안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엄마 뱃속에 이 열이 30.5도입니다. 밖에 30도만 돼도 땀이 질질 납니다. 30도만 돼도 더워요. 36.5도짜리 난로 속에서 완전히 몽고하니 석 죽어서 나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80일입니다. 전세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석 죽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네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 이겁니다. 넌 전사야, 넌 투사야.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너는 전사야. 두 번째 단계로 30도 오브를 이겨내야 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대전이 있어요. 이제 280일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땐 정말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애기들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보면 뭐 손주 놔두고 봤잖아요. 그 머리가 얼마니까 큰 사과 배만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산도로 나오려면 골반이 늘어나야 되는데 진짜 죽습니다.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걸 이겨내야지만 너는 나가서 그래도 살만한 어떤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고통,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많이 겪어야지 성숙해지면서 나를 버릴 줄 압니다. 고통을 많이 겪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남의 일들을 다 내 일처럼 남의 일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남의 일이 없어요. 어디 내일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뭐 부처님 품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 내일 남의 일 따지는 인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꼭 문제가 있는 녀석들은요 꼭 부처님이요 꼭 무슨 이른바 말하면 선생님을 보내줘요. 임자 만납니다. 임자 만나요. 그 꼭 뭔가하니 이상해요. 꼭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하니 아까 면역력 얘기 말씀드렸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될까요? 업장소멸이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될까요? 108배하고 3000배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사서 매를 맞는 것도 죄를 지면 감옥에 보내잖아요. 매를 맞는 것도 있어요. 매를 맞으면 그만큼 순화되잖아요. 엄마 그렇게 이러면서 말이야. 그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수행한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왕성해요. 진리의 힘, 부처님 힘이 왕성해져요. 수행하는 것만큼 그럴 땐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부처님이 악사일랩을 불러 모시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 독심과 악심, 악독한 마음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연히 면역력은 이게 항균력이거든요. 법력이거든요. 부처님의 자연 치유력이거든요. Nature Healing Power. 이면 파워.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메르스, 좋은 질문 하셨는데 메르스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어떻게 와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거. 근데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그냥 파문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방법이 뭐냐?
정말 자기 자신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조심시켜야 됩니다. 자기 남편, 아들, 딸들 다 기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도량청정부하의 삼보철용 강차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삼보철용 팔보신장들 불보살님들이 이 땅을 자꾸 한번 가호해 주셔야 되는데 도량이 청정 마음 도량 동해 몸도 마음도 도량이야. 도량이 세 가지가 있다고 몸 도량, 마음 도량, 세간 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정말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부처님을 잠깐 만나야 돼.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아가시면서.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보살님 마이크 드려보세요. 네. 네. 네, 저는 청운행입니다. 스님, 네. 불교에서는 네. 중도가 곧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랬잖아. 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미국의 법원에는 음.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네. 피고 측과 원고 측 중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배심원들의 의무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를 지키는 일일까요?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자,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케이스가 이른바 말하면 대기방편 케이스가 좀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말하면 재판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세속에서의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그건 이해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배심원들 배심원 제도가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배심원들이 그 외국의 재판 같은 거 보면 몇십 명 되지, 그지? 여러 명 됩니다. 한 20-30명 돼요. 20-30명 되는데 배심원들도 뭐 한쪽 편으로 거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다 한쪽 편에 속하는 것만 아니라 뭔가 뭐예요, 그죠? 자기가 찬동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 그죠? 어느 편에 회의라고 말이죠. 또 배심원들의 판단이 재판에 뭔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재판장은 판결은 누가 내려? 재판장이 내린다니까요. 배심원들의 판결이랑 이런 것도 존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해상관이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벌을 주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이른바 말하면 법적인 어떤 내용에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관습법이라는 게 있거든. 상식이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 여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심원 제도 같은 건 뭐 여론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심원 제도가 세계적으로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형사 재판 같은 뭐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실시해보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그냥 의견을 들을 정도지 누가 판결 내려? 재판장이 판결 내리지.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선과 악을 가른다거나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죄를 줘야 되잖아. 거의 재판에 온 사람은 죄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민사 재판 같은 데서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뭐 지난번에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을 하는데 배심원단에서 뭐 했다. 그런데도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삼성 우리나라고 애플은 미국이니까 미국 현지에서 하니까 배심원들이 그쪽 편을 들어주거나 또 잘못하면 또 배심원들이 매수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가 많은데 그때 배심원들이 애플 편을 들어가지고 삼성이 뭔고 하니 뭐 패소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재판장이 뭐 그때 내가 그 재판이 루시아고인가 뭐 한국계라고 한 얘기도 신문에 보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이해상관이 갈릴 때 이건 우리가 수행할 때 한결같이 가는 마음이야, 그지? 하나의 영원으로 가는 마음이지. 근데 현실은 뭔가 아니 순간순간 뭔가 손을 들어줘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 재판에 지는 쪽도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없다? 엄청 어렵지. 어렵지.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뭔가 아니 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다 그런다니까. 그렇지, 억울할 수가 많이 있지. 근데 이 사회라는 게 뭔가 아니 양자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증인이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 아니 한쪽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다 죄받는 거거든요. 그런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니까. 매수당하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재판장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세월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사바세계에서 100명을 죽인 사람과 1명을 죽인 사람이 죄의 경중이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1명을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죄의 경중이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살인마지. 근데 사바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죄의 경이 뭐 죄가 100명을 죽였다가 100토막을 내겠습니까? 그냥 사형시키면 그만이야. 한 번 죽이면 그만이라니까. 한 번 죽이면 그만이에요. 10명을 죽인 사람하고 1000명을 죽인 사람하고 어때요? 둘 다 한 번 못 끊으면 사형시키면 그만이라니까. 1000명 죽었다 1000토막을 낼 거야 어떨 거야. 이게 인간 세계의 한계예요. 그 재판에 대해서 뭐 그냥 왈가왈부 많고 뭐 썩었다고 그러고 하지만 이게 인간 세계의 한계, 유한 세계의 한계인데 부처님께 맡기세요. 부처님 나라는 절대로 한 번 죽이 그런 거 없어. 지옥이라는 세계는 일일이야 만사만세이라.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게 한대. 부처님은 다 아시거든. 지금 잠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난 한 개의 바위가 되랴 청마유치한 시처럼 그러려니 에이 그 녀석 내 돈 띄어먹고 갔다. 그래서 뭔가 안 갚았다. 세세생생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모이고 뭉치고 그러니까 항상 베풀기만 하라니까 그런 사람은 내생에 대박 터지는 거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민하지를 못하지만 부처님 나라는 뭔가 아니 게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중도가 정도인 건 분명한데 이건 수행자의 길, 영원의 길이고요. 아까 보살님 질문하신 건 세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는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판단을 내려줘야지 뭔가 아니 또 굴려가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세요. 무슨 뭐 벤츠 검사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말이죠. 정말로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과거에 뭐 무슨 뭐 한 거는 무슨 뭐 형법에서 죄가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 재판장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참 이게 우리 중생 세계예요.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조인들이 정말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게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재판들이 있습니다. 재판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판장도 사람이라고요. 완전자 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 무슨 유전무죄요, 뭐 무전유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흐르는 얘기처럼 나오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인생은 전부 다 뭐라 한바탕이 꿈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결처럼. 아시겠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쫌생이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가는 거고,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중도라는 건 끊임없이 영원을 가는 길이고, 세속의 재판 같은 거, 이 배심원들도 뭐 어디 쏠리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세속의 재판은 뭔가 하니 모든 일 굴러가야 되잖아. 사회 모든 양상이 굴러가야지.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 흘러가게 하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부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옛날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 될 때까지 13번인가 14번을 선거를 10몇 번 떨어졌대요.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뭐 우리말로만 이른바 뭐라면 구의원 같은 거 시작한 거야. 떨어져서 그 다음 또 붙고, 그 다음 또 올라가니까 또 시의원 올라가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하고 원 계속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그 많은 선거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인이 된 거예요. 도인 다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남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결판이 나서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보다 누굴 더 쳐요? 에이브러함 링컨을 제일 훌륭한 대통령으로 칩니다. 굴하지 않고 가는 마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보살 드리세요. 네. 박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짜증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네. 부처님 말씀대로 방 하착하라, 뭐 집착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얼마 전 아들이 왜 짜증나는 것을 참으라고만 하라며 아주 속상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네. 충고인데 네. 아들에게는 무작정 참기만 하라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네. 가슴 속에 화라는 것은 무조건 누르고 참는다고만 비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 속의 화와 진정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할 때 막 지금 보살님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 내려놓으라. 애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이제 참으라. 그게 애들이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떡할 거야. 근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남편도 아들, 딸 다 마찬가지,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안목애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엄마도 시험을 많이 쳐봤거든. 근데 꼭 얘기해 주겠는데 뭐냐면 힘들잖아. 시험이라는 거는 가서 답을 쓰는 거 있잖아. 그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1, 2, 3, 4번 있으면 그거 찍어야 되잖아.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잘 뭔가 단련돼 있는가. 그것도 시험지에 답안지에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수련장을 풀거나 뭐거나 시험 문제 풀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관이라거나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결국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꼭 얘기를 해야 돼. 시험지에 나타나는 건 네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그동안에 고생한 날들 얼마나 네가 잘 견디면서 이겨난 게 그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지. 해답을 쓸 때도 내가 아차해버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해버리면 3번을 쓰는 거 4번을 쓸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 건 짜증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고 하면 물론 그래.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니. 엄마도 겪어봤는데.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고 답답하거든. 결국 이 시험 공부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시험이라는 건 종이장 위에 나타나는 건데 해답을 잘 쓰냐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내고 짜증내는 건 100% 이해한다 엄마가. 근데 그 화내고 짜증내는 마음을 네가 이겨낼 수 있어야지 시험장에 가서 좋은 답안이 나오는 거야. 엄마가 화를 내는 걸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참 옛날에 뭐 성경에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 참음이 너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거든. 결국 시험이라는 건 종이장에 해답을 내는 거지만 결국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답안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참음의 날들을 보내는 사람 아니냐. 수양이 자기 수양이 시험지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내고 엄마도 다르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그렇지만 이게 시험장에 가서 해답만 그 뭐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짜증난다 안 짜증난다 그게 다 시험 해답 내는데 나오는 거야. 이건 수양이란다. 수행이란다.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 그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스님이 가만히 보면 입시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뭐 고시생들 와서 얘기하다 보면 뭐 짜증내고 뭐 베라벨 뭐 화내고 막 그래. 그러면 너는 100년 가도 시험이 안 된다고 그래. 너는 그 마음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리고 한 5분 10분 얘기하면 이놈이 고개를 푹 숙인다고. 그런 마음 자세니까 지금 몇 번 떨어지잖아 임마. 수양이 안 됐어 이 자식아.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가면 시험이 거듭되는데 네 마음의 크기가 그 시험장에 다 나와. 노력은 평상시 해야 되지만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 딱 보면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4지나 5지선다 가운데 시험관들 문제 채점위원 문제 이른바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함정을 만들어 놓거든. 조건 하나 뺐으면 요게 나오게 만든단 말이야. 조건을 하나 뺐으면 요게 나오게 만들고 조건을 불면하게 하면 요게 나오게 만들어. 그게 난이도거든. 그게 난이도. 시험 출제위원들은 대청에 가면 여러 녀석 있다고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 그러면 수능시험 출제위원들도 여러 녀석 대청에 친구도 있다고. 그러면 조건 하나 봤으면 옆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맞는 걸로 하는 거지. 아 이거 뭐 근데 나오면 틀린 거야. 야 조건 하나 빠뜨렸거든. 속에 무슨 뭐 미적분에다가 삼각함수 로그함수 막 들어가 버리고 막 도표 들어가고 막 이래 버리면 하나 놓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침착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틀릴 뿐이지.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침착해야 돼. 수양이야 수행이야.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중요한 사실은 뭔가 마음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거지. 그 공부하는 것도 너 공부하는 게 문제 푸는 게 공부 아니라 마음 수양하는 게 공부야.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 그렇지만 이겨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출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결국 뭔가 하니 인성의 어떤 인성의 함양과 인성의 성숙을 체크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화를 내지 말라, 뭐 짜증을 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인격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숙할 것인가. 그런 걸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다 받아주지만 이 다음에 네가 직장에 가거나 뭐해서 화낸다고 엄마나 아버지는 받아주지만 그 사람 받아줄 것 같으니 너는 당장 그 직장에서 파이어해 인마.
넌 그 자리에 당장 mon고하니 회사에서도 자꾸만 문제가 있는 지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인사부에 다 가면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 딱 하면 요놈 치자 이게 딱 나와요. 넌 그런데 리스트 올라가면 나가고 회사 그만둬야 돼. 그저 어렵더라도 그냥 이기고 나가고. 그게 그러신 거야. 정말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하셔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랬다 짜증내고 화내고 이 수양이 안 된 모살들이에요. 또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 자꾸만 남편이 큰 소리 내고 이거 들 떨어진 인간입니다. 곤란한 인간들이.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거든. 대학교나 무슨 직장 취직 시험이나 이건 뽑아야 되니까 그러지만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고 그것이 그 다음 생에 어떤 형태로건 반영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인연 따라 나오지. 인연법은 부처님법인데 사람 만나고 뭐가 너 그 사람 만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러고 내본데 배신했단 말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모가지 쳐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시 만나버립니다. 너 전생에 이 친구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가 이제 뭐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 영겁을 가고 성불할 때까지 어디 가면 부처님 경에는 가사 100,000,000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서 무량겁이 지난다도 다시 만나서 5배 인연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만난 것도 일생동안 시험 치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남편 아들 딸 데리고 모시고 살기가 쉬워요. 남편도 매일 짜증내고 힘들잖아. 그게 시어머니까지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시험인 거야. 다 시험인 거야. 그렇게 알고 매일매일이 정말 시험자의 것이고 모험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life is an adventurous one. 매일매일의 삶이 탐험가의 것이다. 탐험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가다 사자의 물일지 등산하다 죽는 사람은 허다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 말이 일리가 있구나 들을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 승복하면 공부하는 게 자세가 달라지.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성으로 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